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복 가운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된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음란의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고 그것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놓치고 그리고 분쟁하고 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교회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 연약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 알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전에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말들을 이 말도 하게 되고 저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 둘 확인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속에서 당시에 헬라 문화가 만연한 중에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심각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지역의 경제가 돌아갈 정도로 심각한 지형.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거의 우상숭배가 많은 세력을 잡고 있는 이런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죠. 꼭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불모지대 교회가 세워졌다.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믿는 모습을 보면 좀 불안정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그 자체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은 뜻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조금씩 생각이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점점 벗어난다 그러는 건 뭐예요?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뜻이죠. 많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끝단자를 쓰겠잖아요. 그 끝단자를 쓰는 이유는요,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져 나가서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이 아웃라인을 보고 평가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이 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1장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서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누구를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는 부분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하는 그것은 진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런데 그걸 쫓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은 뭔가 증거를 보여줘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죠. 두려웠고 꺼려지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에 매몰돼 버리면 진정한 걸 놓쳐버리는 거야.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인간의 그런 지혜의 말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어떤 말이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믿음에 서도록 돕는 일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추구하도록, 나도 모르게 뭔가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그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오늘날 뭐와 같은 현상이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개바파라고, 그게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나눠졌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나는 우리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속했어. 나는 저 교회에 속했어.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서로 교회 중심으로 분열되고 분쟁하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이 안 되고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냥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같은 거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했으니까 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기로는 이렇다. 이렇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중심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올바르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가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와 같이 됐을 때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하나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곧 우리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정말 영적인 부분으로 제대로 세워진 그런 사람으로 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그런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뭐가 육신에 속한 거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야.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사람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누가 바울이 너희를 한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듯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처럼 정말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이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목회자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바른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너희가 밭이고 너희가 집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된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다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목사님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면 심각한 거야 이거는.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서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터가 뭘까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연결해서 쭉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닦아둔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위에 아볼로가 어떤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짚이나 여기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비유죠. 비유. 터를 닦아두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은 비유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위에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면 나는 바울파야. 그래서 바울을 추정하고 바울을 신성시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이단들이 지구상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 말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자칭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박태선을 추종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 신천지 이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가고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세워져서 결국은 망하는 그 길로 가듯이 교회 속에서도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서 있다 그러면 그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서 있게 된다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결국 다 불타버리게 된다 그 말이야. 목회자 중심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변질돼서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져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가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과 반대돼서 그것을 더럽힌다는 뜻은 그거예요. 거기에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서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단에 속한 자들은 멸망받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망하는 대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 마땅히 멸망받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교회에 우상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거야. 우리는 1장에서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가 돼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거스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어찌 배웠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으면 바로 그 말이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리스도인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게 자리 잡아 있는 것이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다 해석하는 게 틀리고 말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너희도 그 속에 속한 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교단들이 생겨졌어요. 나름대로의 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신학적으로도 갈라서고 이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갈라서는 거는 많이 있는데 합하는 것은 없는 거야.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냐? 그러면요,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쪽으로 마음의 가닥을 안 잡아서 그래요. 인도자들이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합쳐질 거야,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속해 있는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왜?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대로 가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많은 문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미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라, 괜찮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정말 영에 속한 자로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내가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심고 물 준 사람에 불과하다.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써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들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는가? 어디 가든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나누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경 중심으로 합쳐지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마지막 심판 때 그 공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는 1장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12장까지 오죠. 그래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원어로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산 제사니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어떤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야.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빼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마디를 끊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심각한 작업을 하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와 같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결론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제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로마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뽑아내고 마디를 끊어내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찬송을 드릴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부르는 게 그게 영적 예배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설명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 복음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고 죽이고 그리고 변화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산 제물로 드리듯이 뜯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한 것이 바로 사람 중심으로 사분 오열되어 있는 거야. 우리도 사람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말은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순서적으로 하니까 이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성경을 통해서 시작과 끝 답을 다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것처럼 이게 그냥 분별하라고 끝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너희를 변화시키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고 답을 끝까지 다 준 거예요. 답을 여기서 안 주고 저 요한계시록에 써놓으면 누가 그걸 연결해서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증거해 준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알으라는 뜻이죠. 분별하라는 것은. 분별은요, 콩하고 팥하고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다 이렇게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구별하고 알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복음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 얘기하는 게 틀리고 한 말씀을 가지고 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켜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을 교회에다 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요,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그 말씀이 해석하는 이마다 다르면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물주는 이이고 그리고 심는 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씀하심처럼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